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천국의 비유를 오전과 오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그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그건 18장 23절에 보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 그런 제목을 주님께서 붙이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단지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보다 훨씬 더 방대하고 큰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천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가는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는 전반적으로 복음서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진수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님께서 하신 복음의 말씀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는 천국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란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천국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곳곳에 해오셨지만 복음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튀어나오냐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읽고 주님의 나를 위한 구원에 감격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에 대한 열매로 성령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바르게 접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내가 죄를 깨닫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요동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로 말미암아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내 무능력함 앞에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복음서를 정말로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실은 사복음서는 그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꽤 어려운 성경입니다. 꽤 어려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서의 중심은 요한복음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부터,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은 태초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말씀부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두 번째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한 번은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로부터 육적으로 출생하지만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렵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느냐?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필수적인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고의로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고의로 어렵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들을 때는 단체가 있을 때는 그들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알아먹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에 몇 차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러시면서 나중에 그 비유의 뜻을 살그머니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해석해 주실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해석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말씀들은 제자들이 묻지도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아니하신 부분들 혹은 설명하셨는지 모르지만 자세한 설명을 안 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추측하건대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면서 넘겨버린 부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는 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에요? 유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상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만의 주님이 아니냐, 유태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만의 주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모든 사람,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의 주님,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제자들이 접하지만 주님의 제자 12명은 또 주님의 핵심적인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복음이 있고 하지만 복음은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셨다는 데서 출발하는데 주님의 사도들은 유태인인 나를, 유대인인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인 우리를, 선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셨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명백하게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셨는데 왜 사도들은 알아먹지 못했을까? 오랜 세월 동안에. 심지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들 전반적으로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추구했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나 장로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뭘 추구했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들은 유대인화 되어야 한다. 그걸 추구했습니다. 이방인의 유대인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맞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유업이 천국이 될 수 있다. 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성령님이 안 임하셨냐? 그러면 임하셨어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했던 교회들, 그 이후로 베드로 사도의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씩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된 교회. 그러나 복음의 진수는 별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담장을 허물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그러시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것이 사도들이 못 깨달은 것처럼 사실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순환당하고 죽으실 것을 몇 차례나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체를 제자들은 인정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도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막상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내가 가면 그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유감스럽게도 소수 120명을 제외하고는 지하들은 더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20명을 제외하고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모든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임하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란 이야기와 모든 교회에 임하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란 이야기는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만 보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일시 500명도 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최소한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숫자로 잡을 때 500명 이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천 명이 됐든지 간에 최소의 숫자는 500명 이상이에요. 그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120명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120명에게만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언젠가는 사마리아처럼 고넬료 가정처럼 에베소의 12명처럼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님은 120명 각 사람에게만 임하였지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동시에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성령 세례가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임하였다는 전제 속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 한들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될 책임은 각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계속하여 복음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복음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첫째 핵심은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부활이 첫째 핵심. 두 번째 핵심을 고르자면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 성경 전체 핵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만 나와 있습니다. 팔복이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 팔복인데 누가복음으로 가면 팔복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면 사복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재앙. 그래가지고 사재앙, 사복, 사재앙으로 갑니다. 근데 팔복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만 중심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태복음의 핵심을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어디로 달려가 버리냐 그러면 산상수훈을 바르게 읽으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잘못 읽으면 유태인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유대인이냐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태인이 만들어집니다. 산상수훈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태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자신의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믿었던 자신의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또한 그를 따라서 그들에게 배웠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라바 대신 살인마, 강도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그때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너희가 정말로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경외했을 것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리고 여행지가 낯선 곳이거나 외국이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어나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고 잘 모를 때는 안내인을 우리가 따르거나 안내인을 둡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여행지를 잘 소개해주고 안내해주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인도해 주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읽고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행위 속에, 자신의 육체 속에 가두어져 버린 사람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재의 그리스도인 신자들도 동일하게 눈이 많이 가리워지고 덮여져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과거의 그 유대인들을 율법주의 속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율법주의 속에. 율법주의란 이야기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러고 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령 예를 들어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을 저가 편의상 분류하기를 그 사람들, 앞에 사람들, 구약성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율법주의자하고 별개로 분리시켜야 되니까 저는 신율법주의자라 그럽니다. 신율법주의자. 우리나라에는요, 율법주의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누군지 그냥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그분이 왜 틀렸느냐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바른 목사님들, 물론 그들의 삶하고 다르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은 대부분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 12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대부분 복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WCC나 NCCK에 가담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란 분이 조영규 목사님 후임을 이어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WCC에 가담해서 그들이 그가 주장하거나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찬성하고 인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지만 그가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복음의 진수 속에서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묻는 질문은 저는 참 그 질문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가 흘러갑니다. 그가 실제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전할 때는 복음의 진수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런 말이에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렇고 이영훈 목사님도 그렇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러니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복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소수가 되는데 소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들 소수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몇만 명의 추종하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냐 그러면 모세오경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뭘 보라 그럽니까? 모세오경을 보라 그럽니다. 모세오경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한국교회 신자들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입니까? 없는 이야기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성경의 재고 핵심이다. 정상적인 신자는 그것만 봐도 이게 좀 정신이 빠졌구나, 나사가 빠졌구나, 좀 이상하구나. 한국교회에서 그걸 중심으로 가리키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예전에 기도원 사역을 할 때 1998년인가 7년인가 그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 부부가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을 모시다가 집회를 2번인가 했습니다. 집회를 2번이나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개인당 몇천 이상의 목회를 하는 유명한 분들이고 그분의 그런 분들의 추종 세력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가리키고 그걸 추종하고 자주 국민일보 같은 광고 나오고 많은 집회를 해 나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율법주의 속에 집어넣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집회했을 때에 제가 설교를 들어본 다음에 아니다. 이 양반들, 그분들 유명해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유명해지기 전에 그분들이 붕사로 돌아다니셨는데 그분들을 모시고 집회를 했고 그분들 부부 목사님 모셔도 아마 사례금은 별로 기도원이 크지 않아서 100만 원인가 120만 원밖에 안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그분들 모시다가 집회를 하려고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드려야 되는 거물급 목사님들이 부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강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세뇌가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세뇌가 되어져 버려요. 그 사상에, 율법주의라는 사상에 파묻혀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신학교에 가면 나름대로 신학생들은 똑똑하다, 엘리트 계층이다, 책을 많이 보고 독서한다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 안에서 당시에 이 추종 세력들하고 한 몇 판 붙은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신학생 때부터 그 양반들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율법주의로 확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그 양반들의 추종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신학교 때부터 부딪히고 충돌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깨지지 않아요.
아마 그 양반들이 지금은 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다 목회자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이 가리키는 성경의 중심은 모세오경인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사복음서 요한복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불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이걸 따르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다?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다?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430년 뒤에 만들어진 율법은 이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율법은 더한 것이다. 첨가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율법. 그래서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있는 것이지 뒤에 만들어진 것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갈라디아서는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복음이 나와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요한복음 또한 각 서신서들마다 복음의 진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제 복음서 전서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진수를 가지고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도 그 제목으로 한두 차례 말씀을 전한 기억은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 있는 성경들을 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으로 달려가라. 그게 제고 중요하다. 그 정도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이상하구나. 잘못이구나. 세뇌가 너무 많이 돼버리고 잘못 배워버리고 미호경이 역사해버린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정죄를 받을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거 이상하구나 라고 압니다. 그게 첫 번째 율법주의자. 두 번째는 신율법주의자는 마태복음 보면서 산상순이 제고 중요하다. 그리고 산상순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신율법주의자입니다. 신율법주의자. 산상순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율법주의자, 그 사람을 구약의 율법주의니까 구율법주의자, 신약의 율법주의니까 신율법주의자, 구율법주의자에 속한 성도님들이 오셔서 제 집회에 참석하시고 신율법주의자에 속한 그 목회자 밑에서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 상황, 자신이 처한 것을 다 이야기해 주시고 듣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그런 양반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경험했던 것이 저는 있으니까. 구율법주의자는 예를 들어 그분 중에 대표적인 분은 1998년에 직접 집회를 기도원 사역할 때 모셔다가 해봤고 그리고 두 번이나 살펴봤고 신율법주의자는 그 지난 다음부터 계속 경험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율법주의자는 산상수훈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는 성경이 아니다. 로마서는 가짜다. 진짜로 그렇게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써냈어요. 로마서에는 복음이 없다. 로마서는 복음이 없다. 진짜 복음은 사복음서고 진짜 복음은 산상수훈. 진짜 책을 써냈어요. 그 추종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이단이라 그럽니다. 저는 그 사람 이단이고 사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대놓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 양반 추종 세력은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보다 상상을 불허하게 많지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고 그 양반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가진 복음하고는 다른지요. 다르나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율법주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신율법주의,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하려면 복음의 진수가 있는 성경들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거든. 거짓말이라고 해야 돼. 그 사람이 쓴 책이 예수교, 바울교라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만든 바울교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만든 예수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서평을 하면서 이건 가짜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책 페이지마다
복음하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논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르고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사람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히브리서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접하지 않게 하려면 마귀 역사는 뭡니까? 보지 말아라 그러는 것이. 그 중에 하나는 산상수훈만 봐라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볼 필요 없잖아요. 그치요? 봐보세요.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산상수훈에 범죄하거든. 그 눈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진작 다 소경이 되셨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구원받으시려면 눈으로 범죄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시니까 다 소경 상태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눈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물론 눈으로 본 것을 눈알을 빼버려도 마음속에는 남아있잖아요. 생각 속에 남아있어서 사람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건 뭡니까?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눈알을 뽑는다고 해서 사실은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미련한 놈, 나쁜 놈, 멍청이, 바보,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가벼운 욕설, 가벼운 정죄의 말이지요. 그것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누가요? 어떻게 해요? 도대체 누가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면요. 아니면 내가 80살에 죽으면 80살에 죽는 그 당해에는 한 번도 안 하고 죽었으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너의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 안 하면 이제 천국 갑니까? 비판 안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가 한 율법, 로마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을 행하다가 모든 율법을 행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다. 산상수훈은 한 뭉텅이로 보고요.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원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그런데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산상수훈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이나 산상수훈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루어 가야 되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가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받아야 한다는 가르침들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목회자들에게. 당신 다 지켰느냐?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못 지켰다 아직. 그럼 언제 구원받을 거냐? 구원은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니까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앞에 부분만 보라 이거 아니에요. 앞에 부분만.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율법주의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율법주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거짓된 믿음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거짓된 믿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속에. 예수님을 믿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작용으로 나온 게 신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불안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똑같이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고 불교처럼 그냥 손 비비는 것이 내 가정,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이다. 내 건강하게 해주이다. 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이다. 내 자식들 인생 성공하게 해주이다. 내 평안한 노년 보내게 해주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그런 거. 내용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가야 됩니까? 그게 복음인데, 그게 진리인데 관심이 없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쫙 변화돼 버리니까 이러면 믿는 사람 아니잖아 이거. 그것까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맞는 이야기. 아니 믿는 사람인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 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만들어서 종교로 만들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서 아이들 수능 때가 되면 저 불교 신자나 안 믿는 사람은 목탁 두드리고 어떤 분은 참 돈 많이 들여서 불교의 승려를 모셔와요. 그래가지고 목탁 두드리게 해요. 여러분이 그런 고등학교 앞에 서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승려분이 와가지고 오늘 인건비 얼마 받으셨으면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들고 계셔요. 30만 원. 두들고 계시고 옆에는 이제 승려를 데려다 놓고 같이 빌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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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도 50만 원만 주면 고등학교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해준다고 광고를 할까요? 참 어리석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해.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불교 신자가 내 자식 잘되게 해주이다 그리고 빌면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까지는 그냥 좀 봐준다고 치고 시험 보는 내 자식이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공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공부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오직 좋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내용이나 뱃속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의 복지, 인생의 복락이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부모들에게 참 재밌습니다만은 진짜 재밌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 교회에 데리고 안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지금의 장년들 자신의 자식들 교회 데리고 안 나옵니다.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믿게 해야지요. 그래. 뭘로 밥 줍니까? 스스로 돈 벌어서 먹으라 그죠? 내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순종을 배워야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믿어야 되지요? 안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거짓신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거짓신앙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제일의 가치고 주님을 만난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녀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가 주님 만나야 되지 않아요? 자신의 자녀가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자식이 다 머리 커가지고 분가해버린 다음에야 뭐 어떻게 못하겠지만 내가 학교 보내주고 내가 밥 차려주고 내가 빨래해주고 그때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듣게 해서 그 시간 동안은 최소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의 반절, 자녀를 둔 사람의 반절.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나 또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인문계죠. 2, 3학년 되면 나중에 대학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냐? 거짓말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든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이 안에 주님이 주님의 영으로 임하셨는데 왜 내 뱃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황과 처지 때문에 또 내가 약자고 직장 상사 앞에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혜로워야 될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 가족인 바에야 내 가족에게야 어떻게 꺼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에게야 내 생명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꺼려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근데 한국교 교인들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되어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저렇게 해서 저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일어난 성경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같은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죽은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여러분이 많이 구경하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영혼 없는 몸을 구경하셨을 겁니다. 시체죠. 시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가다 보면 메뚜기가 죽은 것이 있으면 와 메뚜기 시체다. 시체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시체다. 그럼 치킨 시체 왔다 그러지. 닭 시체 먹어라. 닭 시체 볶아놨다. 튀겨놨다. 야 그럴까? 아무거나 보고 시체라고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야 상추 시체다 그러지. 상추 시체 오늘 씻어가지고 쌈 싸먹자. 그래서 오늘 점심때는 상추 시체를 찍어가지고 쌈 싸먹는 겁니다. 메뚜기 시체는 안 먹고요. 저는 메뚜기 시체를 튀겨가지고 애들을 좀 먹였는데 잘 먹더라고요. 먹는 애들을.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시체 많이 볶아 먹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시체지요. 시체는 죽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시체 또 20대 얼마부터 꼭 저마 부르면 시체 닦으라 그러더라고요. 알바비도 안 주고.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시체 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제가 20대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시체를 닦고 염을 하고 옷 입히고 그 다음에 줄 묶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줄을 잘 못 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분이 관 줄을 묶었는데 들고 가다 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다음에 나는 줄을 잘 묶어야지 나중에. 저 줄 빠져버리면 안 돼. 저걸 어떻게 이렇게 묶어야지 저기 줄이 안 빠지는구나. 그럼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줄을 묶었어요. 줄을 묶고 관하고. 그래서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그 수업을 했어요. 수업에 뭐냐면 진짜 관을 갖다 놓고 그 다음 수의 입히는 거. 수의 진짜 입히고 싸가지고 관 넣고 관 줄 묶고. 그것을 이제 특강에 했어요. 그래서 그 수업에 참석해가지고 배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목회자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20대부터 꼭 시체를 옷 입히고 거들고 시체 닦고 막 그런 거.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제 그래도 주로 할머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손만 좀 얹어 놓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닦고 그 다음 뒤집어 가지고 또 닦고 뭐 그렇게 해서 옷 입히고. 옛날에 또 시체가 그렇게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옷 입히는 거 되면은 유가족이 보면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손을 막 귀엽짜고 막 그래야 되는데 비틀고 그러면 시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보지 마라. 그리고 막 비틀어가지고 손 집어넣고 그랬는데 요즘 시체들은 다 잘 드셔서 그런가 여들여들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갑니다. 일찍부터 시체를 만지고 했어요. 그러면 시체가 말을 하냐 그것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시체가 말 못해요. 죽었어요 이미.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시체라 그러고 시신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 됐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 그 중에 마태복음을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이. 하나는 뭐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직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구절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또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이야기.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 그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선후를 바꾸어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 오해하고 국회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렇게 가능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 꽤 똑똑하다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주의 종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고 신학교 많은 교수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사하게 한국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의 천국 비유, 우리가 잘 기억하기로는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럼 두 가지. 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럽니다.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시작됐어요. 함께 하시는 그 땅,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단지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생명을 가지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능욕과 환난은 당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정상적인 믿는 사람이라면 환난과 절망과 비통함을 경험하거나 통과하긴 합니다만은 스스로 말하기를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하니마 그러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지옥 같다, 비참하다, 왜 사는 줄 모르겠다, 빨리 죽어버리고 잡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셔서 사랑을 열매 맺기 시작하고 있고, 물론 나와 연합하고 합력해야 제대로 된 사랑을 쏟아내 주실 수가 있고 나타나고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 희락, 온유함, 오래 참음, 양선, 내가 양선하다는 이야기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내가 착해져 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착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평, 평안이 찾아옵니다. 환난을 통과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능력을 당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열매고 성령을 통한 열매입니다. 그 제가 그래서 정상적인 신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면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그지요? 우리 변집사님 이번에 수술하셨는데 더 건강해지시려고 수술하신 것이에요. 그러지 막 병들어서 수술하신 것 말고 건강해지시려고. 근데 오히려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많지요. 병원에 많아요. 그건 정상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 정상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병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적인 신자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라면 지옥 같은 삶은 살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산다고 주장하거나 느끼거나 체험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뱃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 뱃속에서 믿고 있는 것.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내 반석이 아니고 주님은 내 생명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게 임하여 계시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그 분이 변명한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소망이신 주님께서 임하셨는데 소망이 없다. 물론 세상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꿈꾼다 해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1년 연봉 1억이 되시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20살 싱싱하니까 그 보험 적금 10년치 적금 10년짜리 적금을 넣었다든가 그러지 10년치 그런 집안은 그러면 이제 10년 지난 다음에 적금을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수현 집사님처럼 나이 드신 분은 10년 적금 생각하면 좀 깝깝하지만 일단은 요즘에 적금 20년도 있고 30년도 있어요. 그러면 연금도 그렇고 그러면 김수현 집사님이 20년 연금이라고 치면 그죠? 20년 뒤에 연금 탄다 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안에 예수님 만나면 연금 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만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20년 연금 들었다 생각하면 그 안에 주님 만나는데 뭘 주님이 소망 되시는데 예수님이 내 소망 되시는데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도 연금을 넣고 적금을 넣는 것 아닙니까? 20년 지난 다음에는 이 땅에 5억 10억 아파트보다 더 좋은 뭔가가 생기는데 그러니 조금 가난할 수도 있고 조금 없을 수도 있지. 넣어놓은 게 큰 게 있으니까. 곧 탈 테니까. 곧 탈 테니까. 물론 타도 감사하게 잔치할 필요는 없으니까. 돼지 잡을 필요는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절망만 있다. 정말로 정상일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신자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 한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오늘도 절망, 내일도 절망, 모레도 절망, 다음 달도 절망. 그래서 내 노래는 절망이로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근심, 모레도 근심, 올해도 근심, 내년도 근심, 내후년도 근심이라면 그건 정상이겠습니까? 그 정상적인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일 거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을 배신해버린 배도자입니다. 주님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열매를 안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사람은 성령님의 열매가 당연히 없죠.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는 배도자인데 믿다가 안 믿어버린 사람인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래서 이 18장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천국의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비유,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의 비유는 배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배신해버린 사람 이야기입니다. 배신해버린 사람. 그러면 성경이 아까 야고보서 같은 경우가 중요해진 것이 열매 없는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짜 혹은 종교인 혹은 믿는데 병들어버린 신자들 때문에 야고보서 같은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말하자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수만 명 이상, 10만 이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런 것도 꽤 많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않지만 그것도 어떤 면에서 그것을 행위주의자, 그래서 다른 말로 신율법주의자에 속한다 볼 수 있습니다. 신율법주의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야고보서하고 갈라디아서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과 행함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을 따르라. 그런 것을 나와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하고 율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믿음하고 행위의 중심 율법에 있으니까요. 그것이 산상수훈도 행위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랑해라. 세리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냐?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그 사람 믿음이 귀신 같은, 하나님 살아계신 건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귀신들은 안 살죠. 타락한 전사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떨긴 하지만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게 더러운 귀신들의 삶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겠느냐? 못 받는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인데, 두 가지가 같은 걸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자, 24절. 마태복음 18장 24절. 회개할 때에, 회개는 이제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계산을 해. 쫙 계산을 해. 네 뭐 죄 지었냐? 네 어떻게 살았어? 네 어떤 사람이야? 계산하는 것을 회개한다 그럽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회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할 때 아입니다. 아이. 참고로 제가 국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계산하고 죄를 계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물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부터 몇 명은 이 정도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은. 지금의 문화, 지금의 발달한 문명 속에서는 이 정도 큰 돈을 번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그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그 금 1만 달란트라 일반적으로 그러는데, 당시에 이 솔로몬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열왕기 역대 상행가 기록되기를, 예루살렘에 보면 은과 금이 돌멩이처럼 많았다는, 은과 금이 흔해 빠져버렸다, 돌처럼 흔해 빠졌다. 그것이 솔로몬의 통치 때 벌어지는 대박 사건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좀 만졌다 그 말이죠. 얼마만큼 만졌어요? 돌멩이처럼 그냥 집에 쌓아놓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겠지요. 솔로몬이 백성을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자기도 돈을 많이 벌 것 아닙니까? 1년에 솔로몬이 벌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은 참고로 40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666달란트를 세금으로 걷어들였으면 그것 가지고 혼자 다 먹습니까? 안 그러죠. 솔로몬 군사들 월급 줘야 되고, 옷 입혀야 되고, 밥 줘야 되고, 또 대신들 월급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서를 솔로몬 왕이 저한테 보내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1년 새 애기, 1년 동안 솔로몬이 거둬들이는 것이 666달란트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10년을 거둬들이면 6660달란트입니다. 한 20년 거둬들여야 1만 정도 좀 넘게 나오죠. 이거저거 착보되고 쓰면은 그렇게 또 많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달란트는 금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2번 살아도 3번 살아도 100번을 반복해 살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입니다.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어떤 임금과 같은, 임금인데 임금이자 주인입니다. 임금이자 주인이에요. 임금이자 주인입니다. 그 임금 시대에는 백성은 다 임금에게 속해 있잖아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는, 우리가 그러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 팔아도 아내도 팔고, 왜 아내를 팔려 하냐면
당시의 법 속에서는 남편에게 아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소유로 돼 있어요. 아내가. 자식들도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남편이 빚지면 남편에게 속한 첫 번째 마누라 아이들은 첫 번째로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당연히 전답은 기본이고 집은 기본이고 옷은 기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럽니다. 하지만 다 팔아도 몇 푼이나 나오겠습니까? 나올 게 없죠. 저는 예전에 저희 집에 차압딱지가 붙였어요. 차압딱지를 쫙 붙였는데 안 가져가대요. 그러니까 농도 깨졌고 그냥 붙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집 빚져가지고 차압딱지 95년인가 93년인가 붙였는데 안 가져가더군요. 가져가면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붙여놔도 냉장고 20년 됐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깨가지고 농짝 깨져 있지. 그것도 썩음설썩하지. 뭐 붙여놔봐야 뭐 어쩌겠어. 가져가려면 가지고 배째라 그랬죠. 그때 안 가져가대요. 근다고 또 차압닦기를 뜯어버릴 수는 없고 이게 법적으로 원래가. 그래서 요 쌍무리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걸 뭐 이 1만 달한테 빚진 사람이 자식 팔고 해도 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도 사람 값이 얼마 안 됩니다. 사람 값은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사람을 부지중에 어떻게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하면 사람 값 이렇게 해서 치르라 그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보험을 해서 안 비쌉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종도 값이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종이나 사람, 얘는 재산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는데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의 주인이 뭐해요?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기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억만가지 죄 가운데 어떻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없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어떤 사람은 5억 있습니다. 나 100억 있습니다. 100억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내 1000억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내 1조 있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1조 좀 있네? 그거 갚고 앞으로 100만 년 지옥에서 있다가 그러면 또 조금 갚고 그래서 그 갚는 기간이 사실은 영원한 기간입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영원한 기간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탕감받은 다음에 이제 너무 좋았어. 룰루랄라 그리고 쫙 가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평생 감옥에 썩어도 다 못 갚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도 노예로 팔고 사랑하는 아내도 노예로 팔고 그러니 아내가 불쌍하죠. 그 남자와 결혼했다가 어느 때 노예가 돼서 팔려갔더라. 그러니까 남편의 빚 때문에 아내가 팔려가지만 않아도 좋은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는 좋은 남자가 아닌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았어. 1만 달란트 탕감받아서 너무 좋아. 룰루랄라 그리고 쫙 가고 있다가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친구입니다.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주로 당시에는 12시간 노동 기본이고 이제 우리나라는 8시간 노동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발표된 노동부에서 고시된 이런 품삯이 시간당 품삯이 5,100 얼마든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은 좀 더 넘는데 58, 40 그만 하루 8시간 일하면 4만 원 좀 넘게 나오죠.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4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100일을 일한 것입니다. 하루 일당 4만 원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하루 일당 4만 원. 좀 남자는 많이 쳐서 요즘에 잘 받는 분들은 1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죠?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일한 돈이 100일치 1000만 원. 그리고 4만 원으로 하면 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은 그래도 보통 우리들이
만지는 입장에서는 돈 좀 된다는 액수입니다.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일당이 5만 원이면 500만 원, 일당이 7만 원이면 700만 원 그런 거죠. 그럼 기본 4만 원부터 1000만 원, 뭐 20만 원짜리 일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와 2로 일을 했었는데 기와를 일 때 되면은 그 진흙을 막 해가지고 지붕에 막 던져요. 그러면은 진흙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기와 2는 전문 할아버지가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천에서 대대에서 일했는데 그 일을 기와를 전문적으로 이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 다 돌아가시고 몇 명이 없대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입만 살아 계시더만요. 그래가 그분 하루 일당이 그때 15만 원인가 받으셔요. 입만 사르셔가지고. 그래서 야, 노인분도 입만 사시면 돈을 충분히 버시는갑다 그러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집을 기와집으로 막 해서 진흙해가지고 집어넣고 쌓고 뚱뚱 뭉쳐가지고 던지면 받고 막 그러고 그분은 입만 사셔가지고 어이 청년 그게 아니잖아. 네, 그렇게 뭐 15만 원이면 이제 1,500만 원이죠. 그 정도면 좀 많이 버시는 걸 겁니다. 근데 그런 빚을 내게 진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를. 그래서 목살을 잡았어요. 여기는 확실히 그렇게 목을 잡아야 돼. 사람이 28절에 보면 하나를 잡아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요, 성기려면 남편 목을 잡아버리면 남자들은 쪽팔려서 찍소리 못하면 목을 확 잡아. 힘은 센데 이거 좀 놔주고 이야기하세요. 남자들 목살 잡으면 꼼짝 못하면, 남자가 남자를 잡으면 주먹이 나가지만 힘 약한 여자가 목을 확 잡아버리면 꼭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꽤 재밌습니다. 꽤 재밌어요. 싸움 붙이는 입장에서는 꽤 재밌습니다. 목을 확 잡아보면 키도 작은데 어이씨 그래서 목을 잡았어요. 가로되 빚 갚아!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친구가 엎드려 간구해. 자기하고 지금 입장이 똑같았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그 절박함, 그래서 정말로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몽학 선생이라는 이야기는 율법을 통하여 뭘 깨닫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산상수훈을 발견하고 자기가 과연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산상수훈 앞에는요, 율법보다 더 심각하게 죄를 깨달아요. 산상수훈은 몇만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통해 듣고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깨달이고 엎드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는데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수님 왕돼 달라 그러지 회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정말 산상수훈을 들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정말 의에 주려고 목말랐느냐? 애통하느냐? 심령이 가난해? 그렇지 않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지.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누가 자유롭느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정결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평생 나는 안 그러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 정도 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진짜 목사님이 여자를 보고 자꾸만 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죄 안 지으려고. 그러나 그렇게 했는데도 일어나는 성욕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 눈까지는 뽑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에 산상수훈에 눈도 뽑아버리라 그랬잖아요. 눈까지는 안 뽑으시고 거시기만 자르셨어요.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50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그런다 해서 자신의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길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가지고는 복음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주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통해 서서 살아가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성령님으로 이야기가 딱 바뀝니다.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바뀌어버립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다.
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의 죄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산상수훈을 만나고 듣고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상식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율법주의자가 만들어집니까? 그것을 통해서 왜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그건 자존망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소경이거나 정신병이 들었거나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그 정도가, 야, 그 정도면 사랑한 거야. 그 정도면 너가 사랑한 거야. 그 정도면 이웃 사랑한 거야. 야, 그 정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깔짝으로 벗겨버릴 수가 있지. 오, 당신 코트 멋있네. 그럼 코트 벗어줘야 되지. 그럼 뭐 또 벗어줘야 됩니까? 속옷. 남자 입장에서 사각 팬티까지 벗어주면 그러니까 아 팬티 냄새나니까 그건 말아요. 팬티만 입고 이제 길바닥에 가서 뺏긴 거예요. 옷 이쁘네요? 옷 양복 벗어줘. 싹 벗어주니까 뭐만 남아요? 속옷만 남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겉옷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그랬어요. 거기서 런닝 쫙 벗어가지고 런닝 아침에 갈아입은 겁니다. 팬티, 사각 팬티인데 이거 빨갛네요. 근데 요거 3일 됐는데 아 그건 안 벗어줘도 돼. 사각 팬티만 입고 돌아와야 돼. 저도 가서 누가 양복 예쁘네요? 그러면 벗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팬티까지 다 벗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지. 너 이웃사랑 한 건데 그 앞에서 누가 나 구제했습니다. 나 사랑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오 당신 아파트 이번에 입택했다고 얼마 주고 샀어요? 예 이번에 1억 8천만 원 주고 입주했는데요. 그거 좋네요. 그거 놔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사인해가지고 바로 등기 이전 해드리지요. 아 나 이전비 없는데 이전비 얼마입니까? 한 500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해드리지요 그것도.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차 산 게 2천만 원짜리 있는데 그것도 가져가세요. 그것이 겉옷 달라면 속옷 주는 거거든요. 집도 드릴게요. 대신에 차 안 필요하세요? 차? 이번에 싱싱한데 아직 할부 지금 1회밖에 안 넣었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할부금 내가 다 넣을게요. 나머지는. 차도 이전에 주는 것이 그것이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가장 놀라운 사랑이다. 누가요? 누가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걸음을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수훈을 만날 때는 우리는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하는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비판을 끊어버리고 비판하기보다 허물을 덮어주고 때론 용서해주고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29절에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신이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에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누가 오라요? 이 두 사람 사이. 빚을 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빚을 줘야 될 사람하고는 누가 옳지요? 최소한은 빚을 친구가 어렵다고 빌려달라고 그랬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옳다 그 말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누가 오라? 이 사람이 오르니까 100데나리온 안 갚은 친구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갚으라고 넣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오라. 문제는 뭐냐 보면 이 친구, 빚을 빌려준 친구, 빚 받을 돈이 100데나리온 빚 받을 돈이 있는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주인, 이 친구하고 왕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친구하고 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친구가 잘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있으니 이 친구가 맞다 그 말이에요. 빚쟁이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이 내 나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내 나라고 해야지. 내 나라.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짠하게 길까? 법적으로 처리할까는 그 사람 자유잖아요. 기간 한 달 더 줄게요. 갚아요. 그럴 수도 있고 바로 그냥 경찰에 입건해가지고 보내버릴 수도 있고 물론 형사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민사는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어쨌든 넘겨버릴 수도 있고 차 앞닦이 붙여버릴 수도 있고 협박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을 잡지 말고 바지가리를 잡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런 돈이 나옵니다. 바지를 잡고 빌려줄 때는 그냥
큰 소리치고 빌려주면 받을 때는 절대 무릎을 꿇고 받아야 돼요. 바지가를 잡고 제발 갚아주세요. 내 딸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요즘 얼마나 배고프다고 그러는데요. 내 딸 이름은 누군데요? 은혜예요. 먹어도 배고파요. 어제 12이가 모여가지고 짜파게티를 한 솥을 끓여가지고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짜파게티 한 솥을 끓여 먹은 다음에 또 참치캔 넣고 한 프라이팬을 볶음밥을 했어요. 그걸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가 부르더라고요. 얘들아, 배부르지 않냐? 그랬더니 아직 소식이 안 와요. 아직 배고파요. 기별이 안 와요. 만두를 또 찜통에 쪘죠. 만두를 또 막 먹었죠. 삼겹살을 3그릇을 사다 놓고 다 구워 먹었죠. 인자 좀 기별이 와요. 그러더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먹고들이죠, 먹고들. 그렇기 때문에 내 딸이 배가 고파해요. 돈 좀 갚아주세요. 그리고 바지를 잡고 돈 달라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넣었어요. 이 사람 법적으로는 옳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왕하고 이 사람 문제, 이 사람의 주인하고 이 사람 문제, 이 사람 주인하고 이 사람 문제.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한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시죠? 주인은 그 사람에 대한, 왕은 그 사람에 대한 생사의 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사가 주인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생사가 주인이 나 탕감해 줘도 그건 주인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주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동반들이 그것을 보고,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해 바쳤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됐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고해 바쳤어요.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게 이제 나온 게 야고보서 요거예요. 1만 달 탕감받은 이야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야기고, 요 이야기는 야고보서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나왔으니까 이게 헛갈린 거죠. 헛갈리기보다는 전체를 복음서에서 제시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대신에 이해가 둔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히려 이걸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떨 때는 갈라디아서, 대신에 1만 달러 탕감받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1만 달러 탕감받는 사건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배교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고 내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있습니다. 눈높이에 부모가 자식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내가 맞춰줄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졌지만 이방인처럼,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이게 이제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사건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에요. 무효가 되어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어렵습니다. 용서는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용서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안 봐버리고 안 만나버리고 기억에서 지워져 버린다면 상관없겠지만, 첫째는 마귀가 월급도 안 받고 용서한 사건인데 그 사건, 내가 당한 사건, 상처받은 사건을 테이프를 틀어주니까, 요즘에는 테이프 말고 TV를 틀어주고 영화를 틀어주니까 용서했는데 또 불같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함께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경우라면 어젯밤까지 용서했는데 아침에 얼굴 보니까 다시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살피면 용서는 어렵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를, 1만 달란트 사건, 주님과 내 사이를 보면 이건 쉬워져 갑니다. 주님과 내 사이를 보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그것을 살펴봐야지
니하고 나중에 누가 더 옳냐, 누가 더 틀리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니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 볼 때도 항상 저는 주인공 편에 섰습니다. 태산 나오면 나는 태산이야. 영희철이 크로스 나오면 나는 철수인가? 하여튼 그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악당 저놈들은 다 내 친구들이야. 그리고 항상 우롱편에 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이 용서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이야기해 주신 것, 천국의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신 것, 천국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주의나 신율법주의, 내가 무엇을 지킴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 속에는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걸음을 내가 전혀 걷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가 배교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걸음을 걷지 않고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결국 그 마지막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그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야고보서 이야기가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또 이 전반적인 걸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후반전에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이런 베드로 전서후서 이런 경우는 주로 배교에 관련된 어떤 면에서는 야고보서하고 좀 연관되는 서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해야지 여러분이 좀 알아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갚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되어 억만 가지 죄 속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어떠한 아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아예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말씀에 서게 하시며 바른 복음의 진리 천국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복음을 받음으로 구원받았사오니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언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